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에서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긴 한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룩해지는 일도 있고 거룩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일은 영의 일이긴 하지만 거룩한 예배는 아닌 것이지요. 그 예가 마태복음 6장에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영적인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구제일은 영적인 일이지만 그 영적인 일이 거룩한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구제 사역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니고 영의 일도 아니게 되겠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인 우리가 영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이 기도의 사역이 거룩한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거리에 나아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서 살펴 그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어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듣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또한 영적인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금식에 관한 일이지요. 금식도 또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아주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금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 또한 거룩한 일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 내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더 밝은 목소리로, 더 낭낭한 목소리로,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몸은 더 화장은 예쁘게 더 하고 아주 살만 나게끔 금식하는지 누구도 모르게. 누구만 아시게요? 하나님만 아시게. 만약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 또한 영의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한 일은 아닌 것이지요.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은 우리에게 조금 더 나아가 성만찬, 성이라는 말은 거룩하단 말이고 만찬이라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의 만찬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성만찬인데 그런데 성경은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만찬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찬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교회에서 다 떡과 즙을 준비해서 일일이 다 나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고 공평하고 누가 2잔이나 3개나 이렇게 먹지 아니하고 다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교회사에 의하여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정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성찬에 임할 떡과 잔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파당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파당이 생겼을까요? 좀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한 자리에 앉고, 적게 가져오는 사람들은 적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고, 그런데 노예나 천민이나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떡과 잔조차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조금 구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연합했으면 좋으련만 그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먼저 와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먼저 와서 먹기 시작하고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양이 많으니까. 먹어도 많으니까 계속 먹는 거죠. 계속 먹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 전부터 나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옛날 딱지치기 할 때 딱지가 많은 애들은 먼저 시합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잃어도 더 딱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밖에 없는 애들은 고민하죠. 전략을 어떻게 펼 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은 딱지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딸 수 있을 것인가 하며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음식과 잔이 많은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간 맞추어서 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성찬이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오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를 업신 여기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는 업신여기게 만드는 일을 그들은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들은 업신여기는 일, 또한 이들은 왜 부끄럽게 하는 일, 더 나아가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 저들이 먹는 건 자기들은 성찬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성만찬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성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찬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 만찬에는 과시욕이 있는 거죠. 나는 너보다 좀 더 잘 산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거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거나 왜 자기를 과시하거나 왜 이것이 죄를 짓는 행위일까요? 그것은 성찬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 성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묶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상기하시며 읽어보시면 성찬 예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찬은
이 성찬 보에다가 그것을 떡을 넣고 잔을 놓아서 서로 나누지만 예수님이 친히 성찬 예식을 베푸실 때에는 그 떡이 하나였습니다. 그 큰 떡 하나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돌리면서 조금씩 떼서 먹도록 하신 것이 성찬 예식이지요. 그러므로 떼기 전에는 그 떡이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떡을 준비할 때 한 빵을 잘라서 여러 개를 나누어서 만들듯이 그 또한 먼저는 하나였겠죠. 그 하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의 몸을 의미합니다. 주의 하나된 몸을 의미하여 그것을 떼어 먹는 자마다 다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한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지요. 누구와요? 주님과 우리가. 그 떡을 떼서 먹는 사람은 그 떡 하나가 다 주님이시니 그 떡을 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것을 돌립니다. 그리고 떡을 다 먹고 난 후에 잔을 돌리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잔은 개개인의 잔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돌리던 잔은 큰 한 잔을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로 한 사람이 다 되어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지고 전해지는 한 공동체, 피로 메꿔진 혈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이 자신의 살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자신의 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 성만찬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만찬을 임할 때, 내가 성만찬에 거기에 참여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만찬은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누구는 떡을 많이 먹고 누구는 잔을 많이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그것이 나의 구원에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죄가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문제는 성만찬을 주님과 나와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성만찬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부각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말씀이 길고 중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구절의 요약은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장전의 식구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의 몸으로. 둘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이 원수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몸으로 자기 육체로 헐어주심으로 원수된 것을 제해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끼리 원수된 것. 우리끼리 원수된 것, 이 둘 사이에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된 것, 성도와 성도들끼리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소멸해 주셨습니다. 셋째, 십자가로 우리들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되었기에,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주셨습니다. 또한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누가 빨리 가고 누가 늦게 가고 브레이크를 콱 잡아서 부부끼리 싸웠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냉전의 싸움을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해하세요. 화목하세요. 싸운 사람들이 있다면 화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될 교회의 임무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케 되었고 화평케 되었다고. 만약 자기의 만찬으로 돌아간다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하는 일들이라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다시 둘로 쪼개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자기 만찬을 하는 일입니다. 둘째,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여 주셨는데 이 화평을 깨고 다시 원수를 만드는 일이 있다면 이 일 또한 자기의 만찬을 하는 일입니다. 셋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한 몸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되지도 않는 것, 그 또한 자기 만찬을 하는 행위이지요. 또한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다시 성도들끼리 원수가 된다면 그 또한 자기의 만찬을 하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할 때, 성도가 죄를 계속하여 짓거나 공동체를 회파할 때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데 그 치리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일을 수찬정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지 않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에서 수찬정지를 당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안 먹고 말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마시지 뭐 그게 뭐라고. 그 성찬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날 내 교회 안 온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도 생각해, 저게 무슨 칠인가. 안 먹으면 되지, 안 마시면 되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키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 아니며 우리가 한 핏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당신은 일시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게 수찬정지입니다.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수찬정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예식이 그냥 먹고 마시고 울고 하는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십니까?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제일 먼저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자기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억만제약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으며 구원하셨으며 지옥 가도 아주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의 거룩한 피와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 떡과 그 잔에 참여하며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합니다. 하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성찬을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살피라는 거지. 가난하고 허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연약한 이들을 살펴라 하는 겁니다. 너만 먹고 너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조금만 나눠주면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의 그 예식안에 참여할 수 있는데, 너의 자기 자랑, 너의 과시욕 때문에 저 성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이 곧 네가 먹는 만큼 죄를 먹고 마신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먼저 오면 안 됩니다. 먼저 왔다 하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줘라. 그것부터 시작하죠. 기다려줘라. 먹지 말고 기다려줘라. 너희들 많다고 과시하지 말고 기다려주어라. 그 정도 배려하지 못하냐? 그 정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냐?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세운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그 정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리고 만약 네가 시장 하거든, 배가 고프거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러 개 먹지 말고 집에서 좀 먹고 시장길을 가셔두고 교회에 와서 저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의 배려와 인격은 너에게 없느냐? 배려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저들을 위하여 좀 봉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좀 섬길 수 없느냐?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여나 내가 과일을 좀 먹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저 과일 못 먹을 텐데, 저 사람 저거 사 먹을 형편이 안 될 텐데, 그러면 한 박스 사줄 능력이 없으면 내가 먹던 몇 가지 중에 몇 개라도 그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 주면 이게 성만찬일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누어 주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준다면 그 일이 곧 자기 만찬이 아닌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2주 후에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성만찬을 합니다. 2주 전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귀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먼저 살피고
내가 죄악이 있는지, 내가 죄를 해결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시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내가 재정적으로 좀 도와야 할 사람이 없는지, 내가 시간으로 저에게 좀 시간을 좀으로 도와야 할 사람이 없는지, 내가 몸으로 저 사람을 좀 섬겨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할 이들이 없는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분별하고 살피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만찬이 아닌 성만찬, 주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한 피 받아 형제되고 한 몸 받아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 이 둘을 하나로 합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새 언약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 주의 그 거룩한 몸에 참여하기 전, 이 일은 자기의 만찬이 될 수도 있고 성만찬, 거룩한 주의 만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남겨진 기간 동안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복된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바른 목적을 성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으면 거룩한 예식 또한 죄가 들어올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성도라 함은 자기를 살피고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 자기의 유익이 아닌 성도의 유익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로, 전투하는 성도로 저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 곧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